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3장 끝의 말씀으로 얼굴에 쓴 수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큐티를 이제 책으로 하시는 분들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말씀은 이번 주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게 얼굴에 쓴 수건이라는 특별한 내용은 이 모세 때의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12절에서 고백하듯이 이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인데요. 3장 12절 띄울 수 있나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소망을 통하여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수많은 신앙의 헷갈림과 또 올바른 신앙의 방법을 얘기하면서 이 소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없던 것, 이제는 새롭게 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헷갈리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실제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고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이 구원을 그렇게 쉽게 접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율법의 내용을 새롭게 접했기 때문에 그 수백 년 동안의 그 전통에 있던 그 하나님을 따르던 방법이 쉽게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의 기준 속에서 어찌 보면 힘겨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다음 절 같이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선명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데 그 말씀의 출처를 따라가 볼까요? 모세가 있던 34장, 출애굽기 34장을 가보면 이렇게 띄울 수 있죠? 34장의 29절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렇죠? 십계명을 포함한 그 율법을 받으러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뭐 했죠? 모세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내려오질 않아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우리가 좀 이렇게 불안하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우리가 좀 의지할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돌판을 깨버리죠. 하나님 율법을. 화가 나서.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다시 모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의 장면을 오늘 말씀과 깊이 있게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34장 29절입니다. 돌판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본 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피부에, 얼굴 피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얼굴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피부가 좋아집니다. 과학적인 건 아니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들이 늘 밝지 않습니까? 우울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본 이 모세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얼굴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 30절에 보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이제 그 두 번째 돌파를 받고 내려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자신의 소임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린 거예요. 얼굴을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 얼굴을 가린 것은 두 가지 큰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자신의 그 하나님의 광채를, 하나님을 본 자는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 밝은 빛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모세를 통해서 비춰지긴 했지만 그것을 본 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을까봐 가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이 동시에 이제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함보다 모세를 대단히 여길까봐 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말씀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자신의 광채는 가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까지 이렇게 그냥 그렇게까지 해, 그렇죠? 그냥 좀 사람들이 두렵더라도 좀 놀랍게 여기고 오히려 좀 신비적으로 좋아할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장인 32장에 가보면 32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놔두시고 보니까 첫 번째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근데 새로운 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넘겨주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누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 누구예요? 보이는 건 모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의지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 마음속에 모세가 하나님과 동격된 자리에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 격으로 맞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첫 번째 돌판 받을 때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응답된 신비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와 동격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만들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을 좀 만들자라고 우상의 숭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자리가 신격화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리더가 신격화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 모임은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게 되게 은혜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의 리더십에 너무 집중된 리더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도적으로 이 팀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구성원들을 새롭게 하고 이 리더들을 다른 데로 체인지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좀 불안하거나 혹은 너무 새로워서 어색하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것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좋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것이 곧 신격화, 우상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바뀌는 자리도 때로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봉사나 새로운 예배 환경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한 사람의 어떤 리더나 한 사람의 영향력에서 조금 더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나, 그 사람이 무엇 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하시나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탁월하게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 받을 때는 그 첫 번째 경험이 있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그 마음속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두 번째는 가려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얼굴로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뭘 더 의지합니까? 돈의 능력, 사람 관계의 능력, 현실의 능력, 권력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죠.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보이고 만지는 패턴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사람의 의지하는 모양이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고백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삶의 태도에서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벽이 높다고 내 전통 속, 내 경험 속에선 만지고 보여지는 것에 익숙했어도 이제는 새 소망으로 다르게 하는 겁니다. 다른 시각을 갖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주 앞에 은혜 받아 기도했으니 믿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했다면 진실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믿고 예배하겠습니다,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해놓고 현실의 벽이 높을 때는 또 그걸 선택해버리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예 얼굴을 가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고 스스로 예민하게 자신을 돌이킨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부모도 이제 물리적 거리가 떨어지고 나면 그렇게 잔소리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큐티하는 것, 예배하면서 말씀을 깊게 듣는 것, 이게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지고 돌이키고 예민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주변 환경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신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 내 힘으로 돼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요, 오늘 출애굽기에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인도하여낸,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 모세를 송아지와 같이 만들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이제 수건을 벗고 백성 앞에서는 수건을 쓰고, 이 모세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을 쓴 것 같이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수건을 쓰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잘 되던가요? 쉽지 않죠. 우리가 겸손하고 노력해보지만, 얼굴에 수건을 열심히 쓰려고 노력해보지만 삶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을 통하여서, 새롭게 된 삶의 형식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의 고백은요, 수건으로 가리는 것은 모세, 인간에게 투영된 하나님의 한시적인 영광입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러나 이제는 이 수건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내서 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새로운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 다음 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제 그 수건을 통하여서 율법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결심하여서 결단하고 내 힘으로, 그러나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에 매여서 수건을 벗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건은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수건을 썼다 벗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벗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조금 더 신앙인이니까 더 탁월해야지, 남들보다 더 나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모든 행동 반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가 수건을 벗을 수 있는 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율법처럼 계산하거나 외우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만 내가 추구한다면 내 스스로 새롭게 나오는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자유함입니다. 내가 굳이 뭔가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새로운 자의 말과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수건이 필요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너희의 수고와 어려움들이 자유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율법에 매여서, 종교라는 이름에 매여서, 신앙인이라는 이름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종교적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게 오라,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같이 져라. 그러면 쉽다,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사건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이 내 사건과 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수건이 벗겨지듯이 율법 조항이 이제는 자유해진다, 해결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조금 죄에 눌렸다고 막 낭망할 것도 없고요, 뭐 조금 내가 잘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그 구주를 내가 모시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불순물이나 타협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내 안에 율법의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죠. 죄에 대한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거룩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그냥 막 해도 되겠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젠 거룩의 삶을 내가 하기 싫어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추구하게. 그러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뭘 주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삶의 포커스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내 은혜로 들어왔다면 그가 원하는 그 거룩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자유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삶에 수많은 결핍과 육체적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불치병에 걸렸거나 내 몸에 한계가 있거나 내 마음속에 수많은 결핍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어느 순간 괜찮아지는 겁니다.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됩니까? 17절 18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는 주의 영이 계시니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는 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계신 곳에는 그 자유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정되었으니 내 안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이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좀 이상하죠?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죠? 내가 보입니다. 그렇죠? 거울을 봤는데 막 다른 사람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거울을 보면 내 스스로가 보입니다. 근데 그 스스로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봤는데 내 모습이 아니라 주의 형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같이 변화된다. 영광, 모세가 누린 영광 같이 우리 얼굴도 그렇게 다른 형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8절 끝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이제는 내 의와 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명령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한 자들은 내가 거울을 볼 때에도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내 전략과 내 계획과 내 계산은 떠나가고 거울을 볼 때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는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자, 얼굴빛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얼굴빛도 다릅니다. 저 보십시오. 요새 살이 많이 쪄서 네, 죄송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근심이 와도 그렇게 근심 속에 매여 있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령으로 날 끌어가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심이 가득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성령이 떠난 자는 근심이 올 때 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늘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주의 성령으로 가득한 자들은요, 대책이 없을 때 늘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 만족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 생각과 내 어떤 계획 때문에 매여 있으십니까? 뭘 하나 생각해도 이렇게 괜찮을까? 잘 될까? 이 자유하지 못한 삶이죠. 성령의 메인 자는 오히려 자유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얼굴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의 쓴 얼굴의 이 한시적인 영광을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짜 영광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이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얼굴에 쓴 수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이 율법에 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한계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얼굴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영광 광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성령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